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미사에 오셨네요. 저 혼자 미사 드릴 줄 알았는데. 신부님은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넘었거든요. 가끔은 이 혼자 사는 삶이 적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처량하게 느껴지냐면 사제관에서, 아무도 없는 사제관에서 혼자 밥 차려 먹을 때. 그때는 참 제 신세가 딱하고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17년을 살았어요. 또 언제 또 혼자 사는 게 참 싫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또 언제냐면 아플 때 혼자 밤에 그냥 콜록콜록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집에서 저에게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 참 서럽더라고요. 또 요즘은 또 언제 좀 처량하게 느끼냐면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결혼했다면 벌써 이런 애들이 한 10대 명은 있을 텐데. 아빠 아빠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못 들어보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게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장가를 가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동생이 재수 씨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는 모습을 보면은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생 부부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이 둘이 싸워가지고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참 낫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장례미사를 다녀왔어요.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인데 고해성사를 주는데 상주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고해성사 내용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불효를 저질러서 그거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형제님에게 사제로서 해줄 수 있는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이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어머니 행복하게 천국 가실 거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성사 주고 나서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보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아주 소중한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을 할 때마다 이 사제직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사제로 살아가는 게 참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난 저를 사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도 정말로 감사드려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우리 마음이 부러진 갈대처럼 돼버렸다면, 또 우리 영혼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죄 때문이든 상처 때문이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든지 간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그 꺾여버린 마음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꺼져가는 심지처럼 영혼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꺼져가는 심지를 혹 이렇게 불어가지고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는 그걸 언제 느끼느냐? 교우들에게 고해성사 줄 때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좁은 방에서 그냥 교우들 잘못한 얘기를 막 30분 40분 동안 듣고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위로의 말이 나오고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죄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게 체험해요. 오늘 주님 세례축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루카복음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해서 받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어찌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만큼 죄인들과 함께 계셔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요르단강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세상에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 없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옷 벗고 집 밖으로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1번, 죽기 전에 꼭 빨개 벗고 한번 돌아다녀 보겠다. 2번,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옷 벗고 못 돌아다닐 것 같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네.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은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랑 끝까지 함께 계시다는 이 신비를 드러내는 거죠. 세례성사가 바로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꺾여진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주님 세례 축일에 드러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내가 세례 받았을 때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은총의 성사니까요. 오늘 복음은 또 두 번째 이 주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죠? 1번 기도하셨다. 2번 춤을 추셨다. 3번 아무것도 안 하셨다. 4번 휴대폰 하셨다. 몇 번이에요? 네,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고 나서 기도를 하고 계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모범이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기도하려고 성호경 한 번을 긋게 되면은 천국이 열리게 되고요. 나를 향해서요.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오시고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세례받은 이후에 하느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가장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권리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독특한 모습인 이 기도하는 삶을 내던져 버리고 있어요.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사라져버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그러니 성령께서 내려오시지도 않고, 그러니 성부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 잘 모르겠습니다. 성당 다니는 게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실 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도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삶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 가슴 안에 미사 때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한 순간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내 영혼 안에 다시 꺼내서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독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에게만, 특정한 누구에게만 이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 세례를 통해서 드러난 이 신비를 다 베풀어 주신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을 경외하며,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들어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죠.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이 신비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떤 기도를 예를 들어 줄까요? 성모성 한 번만 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안에 이 성모성 전반부에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나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하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성 후반부는 어떨까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기도가 담겨져 있죠. 식사 후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밥 먹고 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한다고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밥 먹고 나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모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기도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 바치면은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우경을 그을 때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이 하느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절망적일 때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는 주님이 그런 나랑 반드시 함께 계셔 주시면서 그 꺾여버린 내 마음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올곧이 쓸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고해소로 향할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이 담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이 은총에 그 누구도 차별되지 않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 실천하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받고 있는 아들, 딸,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성사의 주인공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의 주인공이죠.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느님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버리셨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이신데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느님 없이 정처 없이 떠돈다고 해서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셨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집 나간 자녀를 잊으면서 살아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부모님이신데, 하느님은 그 부모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세례성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받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안에서 하느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한 주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일상 기도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해야 되죠? 아침 기도. 그리고 또요, 삼종 기도. 그죠? 밥 먹을 때 무슨 기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저녁 때는 무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어떤 기도하면 참 좋을까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인데 묵주 기도, 출퇴근할 때. 그렇게 좀 우리 기도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회복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